자, 오늘은 이제 요한 일서를 이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총 이제 5권의 성경을 이제 기록했는데요.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그다음에 요한 1, 2, 3서를 기록했고요.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한 일서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와 2서, 3서는 가장 후대에 기록한 성경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요한 계시록보다도 좀 이제 그 후대에 기록되어진 내용이고요. 아주 그 성경의 그 아주 깊은 내용을 저희들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그런 성경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기록자는 이제 요한인데요. 요한의 글을 이렇게 살펴보시게 되면 자신의 이름을 이제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의 서신은 본인이 이제 바울의 이름을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반면에 요한의 글에 대해서는 이제 자신의 이름을 이제 특별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아버지의 이름이 이제 세베대였고요. 어머니의 이름이 살로메였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부유한 가정에서 이렇게 자라났고요. 이제 성경에 보면은 여러 척의 배, 한 척만 있어도 굉장히 부유한 시대였는데 여러 척의 배를 이제 이렇게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야고보하고는 이제 그 형제 관계였죠. 형제 관계로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굉장히 성격이 어부 출신이다 보니까 성격이 좀 거칠고 난폭한 성격을 이제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이 이제 천둥의 아들이라고 불릴 정도로 좀 이제 거친 성격의 그런 소유자였는데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의 경우는 이제 최초의 순교자였죠.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이제 천국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고요. 반면에 이 요한은 마지막까지 제일 마지막까지 이렇게 살아남았던 그런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이제 특별히 이제 어떻게 불렸냐면 사랑받는 제자라고 불림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beloved 이제 그 disciple. 그래서 이제 BD, 이제 보통 BD라고 불러요. BD, 사랑받는 제자. 이제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이제 모든 사람이 이렇게 그 BD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 사랑받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마음이 그 글에 담겨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이렇게 또 그 모습을 지켜보았던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어머니 마리아와 이제 몇 명의 마리아들과 함께 예수님의 그 임종을 이제 지켜보았던 제자가 되겠고요.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또 이렇게 목격했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상당히 이제 이 거친 성격의 소유자였지만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이렇게 그 나중에 사랑의 사도로 이렇게 변화되어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요한일서를 보시게 되면 특별히 세 부류의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세 부류. 첫 번째는 이제 우리죠. 우리라고 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편지의 발신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라고 하는 또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것은 편지의 수신자를 좀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그들이라고 하는 또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우리와 너희 사이를 이렇게 좀 이렇게 분열시키고 이렇게 방해하는 그런 존재로서 그들이 이제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제 이 그들이라고 하는 존재 때문에 사실 이제 그 요한일서가 기록을 하게 되었고요. 이 그들의 정체, 우리와 너희 사이에 있는 이 그들이라고 하는 이 정체를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잘 분별해서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마지막 때 교회의 마지막 시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그 교회를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왜 교회를 공격하나요? 세상은 교회를 미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마귀에게 이제 속해 있기 때문에
이 교회하고 이렇게 우호적인 관계를 이제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교회를 공격하고 세상도 역시 교회를 미워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마귀는요 이 교회에 대해서 이제 이 거짓 교리를 이렇게 또 침투시키는 거죠. 거짓 교리를 이렇게 침투시키고 이제 분열을 일으킵니다. 분열.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그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사랑받는 제자로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을 가장 이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겠어요? 마귀예요. 그 행복한 모습을 보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거짓 교리를 침투시키고 또 분열을 일으키고 또 유혹하는 그런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이렇게 내부적으로 외부적인 적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갈등과 분열을 우리는 이제 직면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교회 외부적으로는 유혹과 이런 이 악한 그런 이런 사역자들, 악한 사역자들로부터 이 공격을 받게 되는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마귀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궁극적으로 이제 요한일서 5장 21절 보시게 되면 아주 뜬금없이 이렇게 이제 편지 내용을 마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요한일서 5장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어린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들을 멀리하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에 대해서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데 이 마귀는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우상을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 지금 이제 어떤 모습으로 지금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지 그것을 좀 잘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형상을 가지고 이렇게 그 우상이 이제 등장했어요. 형상 무엇인가 이렇게 물질적인 풍요와 이 번영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왔는데 지금 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좀 이제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좀 변형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제 빛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고요. 또 때로는 이렇게 어떤 유명한 신학자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때로는 아주 유명한 이런 목회자, 설교자로도 이렇게 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대한 이 분별을 갖지 않으면 깜빡 잘못하면 우리는 이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이고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마귀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일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요한일서의 이 구조를 보시게 되면 야고보서와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야고보서는 신약 속의 잠언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여러 가지 주제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죠. 마찬가지로 요한일서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어떤 이 주제가 반복적으로 또 이렇게 야고보서와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주제별 모음집과 같은 형식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와 같이 이제 많은 주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표적인 주제를 보시게 되면 이 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에 대한 문제, 그리고 적그리스도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관련된 이 주제로 이 굵직굵직한 테마를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의 이제 기록 목적을 보시게 되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 영혼 중에 이제 계셨던 분이시죠. 그런 분이시지만 지금 이제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화해원물이 되어 주셨고, 우리의 그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빛의 교제, 또 사랑의 교제, 또 이런 성결의 주제, 성결의 교제 속으로 우리를 이제 초청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제 이것을 방해하고 있는 이 적그리스도, 거짓 대언자를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요한 1서와 2서는
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부터 등장했던 이 적그리스도인데,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특별히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뭐냐? 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 일을 하는 존재가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뿔나고 이렇게 뭐 이빨이 나온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정상적인 우리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리스도를 대항하고 교회를 이렇게 대적하고 분열시키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다. 누구든지 이런 일에 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누구든지 이런 일에 관여될 수 있음을 우리가 이제 경고로 지금 이제 주시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요한일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도 사실 이제 굉장히 좀 내용이 이렇게 오전에 1시간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상당히 좀 벅찬 내용이 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지금 그리스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시간에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침투되어 있는 이런 이 거짓된 가르침을 어떻게 좀 분별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잘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겸손한 마음으로, 또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또 이렇게 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이제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1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며 너희에게 보이노라. 여기 이제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생명의 말씀은 처음부터 계신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은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으셨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바로 이분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죠. 성경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듣고 보고 만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실제적이고 매우 감각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 창조주 하나님과 이 창조물이 이렇게 이 교제를 나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창조물이 이 높고 높으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요한일서에서 가르쳐주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를 이렇게 나누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이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을, 이 동등성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면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교제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지금 이제 같은 맥락에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교제를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교제를 나눌 수가 있죠?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으로 지금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이 생명의 말씀과 교제할 수 있는 이 방법은 바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은 생명의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들을 수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또 그분을 또 볼 수가 있고요, 그분을 또 만질 수가 있고, 또 그분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를 한번 잠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24장에 보시게 되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 두 제자는 굉장히 낙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처형이 되었기 때문에, 처형이 되어서 끔찍하게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아주 슬픔 속에서 이제 엠마오로 이제 돌아가고 있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엠마오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이 제자들이. 한동안 한참을 가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 기록을 통해서 이 제자들에게 이제 알려주기 시작을 합니다. 모세의 글부터 시작해서 시편의 글, 대언자의 글을 통해서 자신에게 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자세히 이렇게 풀어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을 이렇게 계시를 해주게 되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제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엠마오의 두 제자는요, 이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 눈이 반짝 열리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으며 들을 수 있으며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학문을 배우더라도 수많은 시간을 거기에 투자하고 많은 자료들을 우리가 수집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자 할 때 단순하게 막연하게 이 말씀을 덮어놓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한 시간 동안에 이렇게 이 말씀과의 이런 씨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과 이 말씀과의 관계를 통해,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빛 가운데 계신 분이시다, 이렇게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이제 그 내용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빛이세요.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가 세상의 빛이 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창세전에 빛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과 존재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정반대의 속성을 갖고 있지요. 빛이 가면 어둠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빛이 가면 어둠이 없어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절대 이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또 들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빛으로 나아갈 때만이 이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으며 그분과 교제할 수 있다,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7절.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둠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빛으로 이렇게 나아가야지 우리가 이제 그분과 교제를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그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해주시는 일이 생겨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병이 들었어요. 내가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었는데 이 병을 계속 숨기고 감추고 있으면 이게 고칠 수 있습니까?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드러내셔야 되는, 드러내셔야만 이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일반적인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죄도 이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우리 죄를 이렇게 드러냈을 때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이렇게 깨끗게 해주시는 것이지, 이것을 죄를 숨기고 감추고 은폐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과, 빛 대신 예수님과 교제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제거해 주셨으니까,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제거해 주셨으니까 나는 이제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일이며 그 속에 진리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죄가 이 그 두 종류의 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흠정역 성경에는 이 죄를 어떻게 구분하고 있냐면, 단수의 죄와 복수의 이 죄들을 구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개역 성경에는 이게 발견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이 흠정역 성경에는 이 단수의 죄, 대문자 죄죠. 그리고 복수의 죄들, 이 그 소문자 죄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그 이 죄들을 이렇게 용서해 주셨는데, 그럼 어떤 죄를 용서해 주셨느냐? 이 죄는 이 복수의 죄들을 우리에게 용서해 주신 거예요. 복수의 죄. 여전히 이 그 단수의 죄성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여전히 그 죄성은 계속 이제 남아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피를 통해서 제거해 주신 것은 죄들의 열매들을 완전히 제거해 주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다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여전히 죄는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세력이 이제 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의 그 대가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이루셨기 때문에 죄의 형벌은 없지만 여전히 죄의 영향력은 우리에게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예수님이 9절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이제 주시게 된 거예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거 구원받은 사람에게 쓴 글입니까? 아니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쓴 글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쓴 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죄의 영향력을 통해서 우리 육신이 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육체를 벗을 때까지 우리가 이제 이 해결해야 될 숙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죄를 안 짓는 것이 최종 목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목적에 이르기까지는 여전히 우리는 죄에게 노출될 수밖에 없고 죄를 또 지을 수밖에 없고 불가피하게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앞에 나아가서,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죄를 자백하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자백하라. 바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빛 가운데 교제하는 삶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빛 가운데.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사는 건 뭐예요? 이 예수님 앞에 내가 이 죄를 숨기고 이렇게 감추고 은폐하고, 이것이 어둠에 속한 거예요. 빛 가운데 살면 뭐예요? 그래서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이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 우리의 지은 죄를 가지고, 연약함을 가지고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예수님은 그 자신의 피를 가지고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한두 번이지, 벼룩이 낯짝이지 어떻게 계속 내가 죄를 자백을 합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에게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어요. 어저께 세수했다고 오늘 세수 안 합니까? 그저께 세수했다고 어저께 세수 안 해요?
우리는 매일같이 세수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발을 닦아야 되는 겁니다. 계속 오염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야 되고 피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 하는 얘기를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번을 동일한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100번 예수님 앞에 자백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빛 가운데 사는 삶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100번 지었던 그 죄를 99번 짓게 만들고 98번 짓게 만들고 점점 줄어드는 일이 이제 빛 가운데 삶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마귀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 숨기라는 거예요. 죄를 숨기라. 죄를 숨기라. 이렇게 죄를 숨기고 합리화하고 또 이렇게 변명하고 이렇게 얘기하라고 마귀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죄를 잘못한 거를 솔직하게 그대로 있는 그대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 예수님은 이제 어떤 분이시냐? 구원의 안전 보장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예수님은 구원의 안전 보장을 주시는 분이시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대속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그렇죠?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이렇게 완전히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희생 헌물이 우리에게 남아있지가 않아요. 더 이상 희생 헌물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의 형벌에서 이렇게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죄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면 구원의 안전 보장을 너희들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구원의 안전 보장에 대해서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 구원의 안전 보장,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 사역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은 첫 번째는 이 구원의 안전 보장을 가지고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정당화하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거의 99% 이상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이 구원의 안전 보장을 믿고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판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요, 하나님께서도 아시고 본인 스스로도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런 판별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는 두 가지 판별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안전 보장에 대해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 대한 두 가지 판별 기준을 우리에게 이제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 이 판별 기준은 무엇이냐면은 죄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태도. 그 사람이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이거를 본인 스스로가 점검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2장 1절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 2절. 2장 1절 2절.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의 헌물이시니라. 여기 이제 분명히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화의 헌물이 되어 주셨으며 이 구원의 안전 보장에 대해서 믿는 자들에 대한 구원의 안전 보장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키가 되는 열쇠가 되는 이 구절이 어디 구절이냐면 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이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이제 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냐면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에요.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제 죄를 지어요. 죄를 짓는데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 태도를 갖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자꾸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을 계속하면서 이렇게 나 자신의 죄를 이렇게 숨기고 이렇게 이제 감추고 하느냐, 아니면 내가 죄를 이렇게 예수님 앞에 이렇게 드러내고 더 이상 죄를 안 지려고 하느냐, 이 태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과 아닌 사람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죄를 짓습니다. 지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를 갖고 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일이 이렇게 있음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나는 이제 괜찮아, 이 죄도 지어도 상관없어, 이런 면피형으로 십자가를 생각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제가 한번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서, 이제 여자분들은 이제 군대 얘기하면 제일 싫어하시는데 군대에서 보면 이제 유격훈련이라는 것을 받습니다. 유격훈련을 받게 되는데 유격훈련에서 이제 뭘 받냐면 어떤 코스가 있냐면은 외줄타기 코스가 있어요. 외줄타기. 이 계곡과 계곡 사이를 이렇게 외줄을 연결시켜 가지고서 그 외줄을 타고 이렇게 매달려서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이 줄 위를 이제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데요. 줄 위를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데 가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통닭이 되는 거예요. 통닭이 돼 가지고 이제 거꾸로 이제 또 이제 이렇게 가는 그 코스가 있어요. 이제 유능한 사람은 이게 위로 이렇게 갑니다. 위로 착착착착 가는데 이 좀 이렇게 좀 훈련이 좀 덜 된 사람은 이 통닭이 돼 가지고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통닭이 되는 것을 이제 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쪽 계곡에서 저쪽 계곡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임무가.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이 줄 사이에 안전끈이 연결돼 있는 거예요. 안전끈. 그래서 내가 떨어져도 죽지가 않아요. 죽지가 않게끔 이렇게 이제 해놨습니다. 그럼 이 안전끈을 왜 만들어 놓았느냐? 이 안전끈을 왜 만들어 놨습니까? 이 계곡에서 저 계곡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안전끈을 믿고 나는 죽지 않으니까 대롱대롱 매달려 가지고서 계속 있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비록 떨어지죠. 떨어지는 일이 있어요. 근데 떨어지는 일을 통해서 이제 자꾸 안 떨어지려고 하는 거죠. 이제 자꾸 처음에는 계속 떨어집니다. 이게 손도 약하고 힘도 약하고 하니까 떨어져요. 근데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훈련을 하다 보면 이제 이 안전띠가 나를 안전하게 지켜줌으로 인해서 내가 처음에는 10번을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는 뭐 5번으로 또 줄어들고 나중에는 이제 떨어지지 않고 가는 경지까지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 역할이지 죄를 마음대로 지라고 하는 허가증으로 준 게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죄를 내가 지어도 합리화시키고 이렇게 나를 숨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준 것이 아니라 이게 나의 죄를 드러내고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시행착오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안정장치를 우리에게 준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 이 죄에 대한 그 태도를 어떻게 우리가 갖고 있느냐, 이 죄에 대한 안전장치로 생각하고 있느냐, 아니면 죄에 대한 이 허가증으로 생각해서 어떤 면피용 이런 것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사람의 이 상태를, 또 나의 상태를 또 면밀하게 점검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어요. 두 번째 이 분별할 수 있는 내용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분별은 2장 3절부터 5절 사이에 그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부터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 또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아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내가 그분을 아노라 하면서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이제 예수님의 이 명령,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분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지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그분을 아노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분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말씀의 태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니죠.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나 우리가 구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 지키는 것을 구별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이제 놓여져 있는데 그 말씀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구분을 좀 조심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 말씀을 지키긴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느냐?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킨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기도를 하고 똑같이 이 교회 생활을 다 하고 있지만 어떻게 분별하느냐?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경을 읽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그 올바른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이것은 그 종교 생활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또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아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래서 그분을 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지식적으로 안다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안다는 표현을 했을 때는 이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경험적으로 아는 것, 관계적으로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명령을 지키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이 일을 행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관계와 상관없이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과 자기 의지로 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평상시에는 알 수가 없어요. 평상시에는 알 수가 없는데 좀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되면 이것이 확연하게 구분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 좋은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영어로 hot situation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hot situation. 그러니까 이제 뜨거운 물인데요. 뜨거운 물을 갖다 확 부으면은 그것이 이제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분별이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시궁창 물이 흘러가요. 시궁창 물이 이제 흘러가는데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맑은 물이 흘러갑니다. 생활하수인에도 불구하고 맑은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맑으네 하면서 그 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물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휘저으면 그 부유물이 훅 올라오기 때문에 그건 먹으면 안 되는 물이에요. 그건 맑게는 보이지만 맑은 물이 아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예수님의 관계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는 우리가 이제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나 자신을 잘 점검해 보시면 내가 어디에서 그 동기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의무감에서 이렇게 공경하지 않아요. 어떻게 공경합니까? 사랑으로 공경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부모는 이 자녀를 의무감으로 이렇게 돌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사랑으로 돌보는 거예요. 뉴스에 보면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긴 한데 보편적으로는 이 부모는 사랑으로 자녀를 이렇게 돌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명령을 의무감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무감이 아니라 짐으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짐으로. 짐으로 하지 않고요. 사랑으로 따른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가사 도우미의 믿음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이 아내로서 내가 이게 생활을 하고 있느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의무감이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느냐를 보게 되면 정확하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귀는요, 마귀는 우리가 이제 말씀하니까 마귀도 말씀을 알아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되 문자로 받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문자로. 이건 문자로 받아들이지. 그냥 네 개인적으로 적용할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발견하고 우리의 죄를 이렇게 솔직하게 이렇게 드러내어서 치료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이렇게 빛 가운데 교제하는 것이고 생명 가운데 교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한일서의 경우는요, 굉장히 이 마귀의 아주 이 숨은 그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예수님의 이 분명한 뜻이 여기 이제 들어가 있음을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신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신다. 요한일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이제 그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요한복음 3장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10절 말씀을 3장 10절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좀 아주 충격적인 그 말씀이 여기 들어있죠. 이 아주 가슴이 뜨끔한 이제 말씀인데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이게 판별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않는 자, 이 사람은 누구예요?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마귀에게 속했다. 이제 이 얘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의 속성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하고 있는 일을, 마귀가 주도적으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일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인데, 마귀는 어떤 존재냐? 불의를 행하는 존재이며 형제를 미워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참여하는 사람은 바로 마귀의 자녀다. 이 얘기를 이제 여기서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불의와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뿌리, 이 출처가 어디에 있어요? 마귀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분명하게 영적인 시각을 갖고 우리가 보아야 돼요. 우리가 불의를 본다든가 미움을 보았을 때는 이 출처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마귀에서 온 것이구나. 내가 거기에 동참했을 때는 마귀의 일을 내가 도와주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12절에 보시면 그 예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제 그 예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이 소식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기 때문이라.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그는 저 사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형제를 죽였는데 그가 무슨 이유로 그를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되 자기 형제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여기 이제 이 가인의 예를 들어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가인은 마귀에게 속한 존재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존재였기 때문에 의로운 행위, 불의를 행했으며 또 형제를 죽이는 일을 진행했다. 그리고 이 동생 아벨을 미워했다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 그 뿌리가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에게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다. 거기에 동참을 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새로운 영으로 탄생을 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새로운 본성과 악한 본성이 공존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악한 본성, 옛 본성을 가지고 계속 우리를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이 가인과 같이 이런 이
이런 것이 우리 속에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들을 잘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형제를 이렇게 미워하고 있다면, 또 불의를 행하고 있다면 이것은 마귀로부터 이렇게 출처가 된 것이구나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는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4절 15절을 한번 볼게요. 14절 15절.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느니라.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영적인 이 나의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내 생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비춰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한 판별 기준을 주잖아요. 지금 미워하는 것,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것은 마귀에서부터 온 것이고, 그것은 그 잘못된 악의 뿌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그 의로운 것,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에서 온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좀 잘나서 다른 사람보다 좀 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 나를 좋아하셔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사망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제 그 지옥에 가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과 이런 모든 좋은 것들을 이제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이 분별력을 가지시고요, 마귀의 속임수에 우리가 놀아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영적인 근본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마귀에게 놀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로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적용할 교훈 3가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3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속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속지 말라. 2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6절. 2장 26절. 너희를 유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썼노라. 여기 보시면 이제 유혹하는 자들을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유혹하는 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유혹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유혹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이제 보겠습니다. 2장 22절 한번 볼게요. 2장 22절. 2장 22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면 누가 거짓말하는 자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니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유혹하는 자들의 첫 번째 특징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이제 부인하는데, 예수님이 구원자인 걸 부인한다는 거예요. 구원자임을 부인하는데 이 노골적으로 부인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은 인정해요. 그런데 여러 명의 구원자 중에 한 명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여러 명의 구원자. 예를 들면은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또 다른 것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이제 신천지처럼 예수님도 믿어야 된다고 주장해요. 신천지도. 그리고 또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이만희도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명의 구원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은 이렇게 좀 낮은 차원의 구원을 이루셨다. 그리고 높은 차원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또 다른 무언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4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장 3절. 4장 3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받아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그 영이라.
그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옳으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것이 지금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이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그런 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제 이렇게 부인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재림, 모든 것을 다 부인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당시 그 영지주의자들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육체로 오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요르단강에서 침례를 받을 때 이렇게 그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다가,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리스도의 영이 이렇게 떠나갔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그리스도는 뭐냐면, 처음부터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고요, 또 가시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그 유혹하는 영이 이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시고 잘 또 영들을 믿지 말고 분별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악한 영들이 굉장히 지금 활개를 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때로는 이 어떤 이런 그 종교의 영으로, 또는 어떤 그 이 세속의 영으로, 어떤 그 이 만몬의 영으로, 이 다양한 영을 가지고서 우리를 이제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 경계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3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8절. 3장 18절.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요, 이 하나님께서 이 경계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겉다르고 속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그 위선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8가지 화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지요, 화 있을진지. 왜 이렇게 저주를 했습니까? 그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겉다르고 속다른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참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믿음이 있는 척, 아주 고상하고 점잖은 척을 합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마음으로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미움과 쓴 뿌리가 가득히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참 이렇게 믿음도 좋고, 기도도 잘하고,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참 지식도 많은데, 근데 가만히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니까 이 그 마귀의 뿌리에서 나온 그런 것들로 그 마음속이 가득한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이 쓴 뿌리가 가득히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 위선이요, 겉다르고 속다른 것은 누구한테서 왔는지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거는 100% 마귀로부터 온 겁니다. 100%.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라고 그런 거예요. 이것은 이 자신을 위선하고 감추고 숨기는 것은 이 하나님과 이 교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이렇게 진실함으로 우리가 이 교제할 때 그 사귐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겉과 속이 다른 상태로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되면 깊어질 수가 없어요. 깊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영적인 부분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겉다르고 속다른 마음을 갖지 말고 겉과 속이 같은 이런 단일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못하면 이 악한 영에 속임수를 당하게 되고 농간을 당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실함 가운데 교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실함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우리가 교제를 하자,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도 마찬가지고 사람과의 과제도 이런 그 일관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제를 해서 이 악한 그 마귀로부터 이렇게 이게 분열과 이런 것에 이용을 당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교훈을 좀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영들을 시험하라는 거예요. 영들을 시험하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4장 1절 말씀 보실게요. 4장 1절.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서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자, 이 세상에는 수많은 영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한 분이에요. 성령님은 한 분인데 그 외에 수많은 이 세상의 영들이 지금 이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영들이 있습니까? 만몬의 영이 있고요. 사상의 영이 있고 음란의 영이 있고 사치의 영이 있고 쾌락의 영이 있고 중독의 영이 있는 거예요. 미국의 워싱턴에 가면 어떤 영이 많겠습니까? 이 사상의 영이 많이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그 월스트리트에 가면 어떤 영이 있겠습니까? 만몬의 영이 가득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그 암흑 세계라든가 이 조직 폭력배의 세계에 들어가면 어떤 영이 강하겠어요? 이런 폭력의 영, 이런 이 탐욕의 영이 가득히 우리가 지배하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우리가 이제 빠지지 말고 그런 영들을 잘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물어보시면 돼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 무엇을 뜻하시나요? 하고 물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그 영을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의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개인적으로 믿으시냐고, 이걸 한번 물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시냐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당신이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십니까? 하는 것을 물어보면 그 답을 우리는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영의 존재를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정확하게 그 사람의 영의 상태를 우리가 이제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는 겁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일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살펴보았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빛 가운데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 나오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이 자녀의 자리로 우리가 나오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교제가 더욱더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고 오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